예, 오늘 36번째 임재어록입니다. 자,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임재어록 36번째입니다. 156쪽 13 참되고 바른 견해. 임재스님은 이것을 이제 진정견해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정견해. 견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 관념을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참되고 바른 것은 견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되고 바른 견해라고 얘기하고 무위진인 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생각, 견해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항상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으로 잡을 수 없고 어떤 모양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지만 늘 우리가 이것을 쓰고 있고 경험하고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공기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항상 숨을 쉬고 공기를 누리고 있듯이 마치 우리가 이 허공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허공을 의식하지 않고 허공을 이제 그냥 경험하고 그냥 삶의 그 바탕으로서 누리고 있듯이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할 때 늘 모든 것이 이것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구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바탕은 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이라고 하면은 바탕과 아니면은 표현된 것이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비유할 때 아주 좀 적절한 비유가 밀가루와 빵의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빵은 밀가루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떤 그 빵을 보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빵을 보지 그걸 밀가루로 보지를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빵은 이제 구워지면 색깔도 변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똑같은 재료이지만 다양한 모양과 색깔로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게 뭐 단팥빵이다 아니면은 뭐 다른 식의 뭐 케이크다 아니면 또 다른 모양의 빵이 아닌 무슨 국수다 뭐 이런 그런 모양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국수가 됐건 빵이 됐건 뭐 케이크가 됐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밀가루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이라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습이라는 경험을 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소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감촉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생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도 다른 것 같죠. 분별하면 소리하고 이런 어떤 이 물건이 우리는 같은 거라는 거를 인식을 못해요. 같다라는 것을 인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 딱딱한 거와 이 잡히지 않는 소리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잡히지 않는 소리가 똑같냐. 도저히 우리가 기존에 분별하는 습관으로는 이것이 똑같은 일이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소리가 드러나든 아니면은 이 모양이 드러나든 생각이 드러나든 느낌이 드러나든 온갖 감각이 드러나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눈앞에 펼쳐지든 그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늘 쓰고 있는 이것이 이 본성이 이렇게 체득이 되거든요. 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험이라 하고 체득이라 하고 실감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러이러한 거구나라고 어떤 아는 내용으로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게 통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식으로 어떤 아는 대상으로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죠. 소리를 듣는 놈이 안 보이잖아요. 있잖아요. 없습니까? 소리를 듣는 놈이? 소리를 듣는 놈이 있잖아요. 지금 소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듣지 않아야 되겠다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아는 게 있어요. 먼저 소리가 일어나고 나서 이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소리로서 그거를 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일이 먼저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아는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식이 분별이 미처 작동하기 이전에 생각으로서 이거를 감별하기 이전에 먼저 소리가 있어야 이게 먼저 일어나야지 우리가 저 사람이 말하는구나 말하지 않는구나라고 이게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먼저 아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 바탕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알겠다, 듣겠다라고 의식하기 전에 먼저 아는 것이 있는 거예요. 먼저 아는 것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것을 분별하는 생각에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실감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래서 현존이라 하거든요. 그냥 있는 것이지 내가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 깨어 있어. 그냥 이렇게. 그냥 있어요.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이고 저절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거를 알려고 하면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있음을 실감하고 체감하고 인정하고 거기에서 이것으로서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이거를 내가 알려고 하니까 영원히 안 되는 거야. 이게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잡듯이 내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고 더 아득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가 일어날 때 내가 이거를 들으려는 의지가 작동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아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본래 면목이고 본바탕이라는 것이지 그 나머지 알려고 해서 알아진 것은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려고 나의 소유물로 만들려 하고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으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는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까도 이 보살님들이 뭐 기도도 하고 진원도 하고 뭐 다란이도 했다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닌 지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절로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작동하기 이전에 저절로 하는 게 있어요. 저절로 울리는 게 있다고. 요 자리가 진짜 나인 것이고 이게 본래 면목인 것이고 진화인 것이고 참나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 모든 만물을 초월해 있지만 만물과 하나인 이 단순성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진면목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참되고 바른 견해라는 게 임재 스님이 말하는. 그래서 이 견해는 견해가 아니라 견해라는 이 분별을 내고 있는 이 본바탕이 진짜 견해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에 통해서 이것저것이 사라져 버리면 되거든요. 진짜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어떤 자기 분명함, 자기 확신이 있어 버리는 것이 이제 이 공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이지 나머지 뭘 어떤 경지에 올라가고 뭔 능력이 생기고 뭘 보게 되고 특별한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게 이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잖아 이게. 그냥 있잖아요. 저절로 분별하기 이전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놈이 있다고 그냥. 저절로 듣는 놈이 있다고. 내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듣고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이 내가 듣고 있다라는 설명을 딱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딱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그 일어난 분별에 갇혀버리니까 이거는 아득해지고 생각만이 이렇게 너무 실제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느끼려고 해서도 안 돼요. 벌써 마음을 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분별이죠. 마음을 내면 여기에서 일어난 상은 다 망상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마음은 망상인데 일어나는 마음자리만 진실하다는 거예요. 일어난 마음, 일어난 그게 상이거든요. 그거는 다 망상이에요. 그건 조작이고 분별이고 주객으로 나뉜 것이고. 근데 그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이 바탕자리는 너무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항상 여여한 것이고 항상 변함없는 것이고 이것만이 진실한 것이지 나머지는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이 부처님이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꽃을 볼 때 우리는 꽃에 떨어지고 사물을 볼 때 사물에 떨어지고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그 분별된 경험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데 그 모든 꽃이 꽃이게 하는 것 아니면 하늘이 하늘이게 하는 것 사람이 사람이게 하는 것 일이 일이게 하는 이것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도 없고 이거를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또 관심이 있더라도 이거를 분별로서 꽃이라는 모양처럼 아니면 이러이러한 본래 면목이다 아니면 본성이다라는 그 분별로서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알려는 것이 노력이거든요. 이해하려는 것이 노력이고 잡으려는 것이 노력이고 그래서 화두라는 것은 어떻게 화두가 분명해지느냐면 타파에서 분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화두는 들기 이전에 분명한 것이고 화두는 들 때 분명한 것이지 타파에서 분명해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조작이지. 벌써 마음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뭘 타파하고 타파하지 않을 게 있습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고 화두 아닙니까? 우리가 타파하는 건 다 마음 쓴 거 아니에요? 태어나고 나서 한 일 아닙니까? 진정한 화두라는 것은 들기 이전에 분명한 것, 타파하기 이전에 분명한 것이 진정한 화두라는 거예요. 이먹고 묻기 전에 이건 분명한 거예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먹고 들기 이전에 분명하면 이것이 빠른 것이고 이먹고 할 때 뭔가 와닿으면 두 번째인 것이고 이먹고 해도 모르면 그건 아득한 것이죠. 화두 둘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공부는 첫날 만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니 진언이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서 달라지고 하지 않을 때는 모르고 그거는 무슨 꿈의 세계에 있는 망상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조작을 한 결과인 것이고 조작하기 이전에 이미 있는 것이 화두도 들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있는 거에 관심을 안 두고 자꾸 뭔가 공부라는 이름으로 조작질을 해서 얻으려는 그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이미 있는 거. 이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미 있는 거. 뭘 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거. 이것이 다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는 거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는 거야. 이것이 아는 거야. 내가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미 알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모르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자기가 저절로 알잖아요. 모른다는 사실을. 그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모르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물론 이런 공부는 아니고 세속 공부겠지만 가르쳐 주려고 해요. 알게 하려고. 아무리 알게 하려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도 몰라요, 그래. 그 모르는 거는 밖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어떤 것을 모른다라는 걸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서 옵니까? 모른다는 사실은 어디서 잘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안다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일 거기에서. 모르겠어.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누가 모른다는 거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어떤 걸 알려고 하는데 모르는 게 저절로 일어나. 그 모른다 하는 이 자리에서 모든 거를 알고 있다고. 모른다뿐만 아니라 모든 아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본래 면목이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알려고 하는 사실, 그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데 중요한 거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숭산 스님 모를 뿐이라는 말로 이렇게 방편을 주셨는데 그 모르는 거는 자기한테 있지 남한테 있습니까? 그 모른다는 사실이 잘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모른다는데 그 사실이 일어나는 데서 사과도 안다, 꽃도 안다, 뭣도 안다, 뭐 하늘도 안다, 땅도 안다, 다 모든 아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 아주 근저에 있는 것이 이 공부의 그 본래 면목이라는 거죠. 이게 초월이라 그러면은 뭐 이 세상을 뛰어넘은 딴 세계에 있나 하는 게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초월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싹트기 이전 자리가 초월인 거예요. 초월을 우리는 거꾸로 이해하죠. 이 세계를 뛰어넘어서 딴 세계로 가는 것이 초월이지. 그거는 망상이고 이 세계의 일이든 이 세계를 뛰어넘는 일이든 그 모든 일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초월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그 본성이라는 것이고 이거를 늘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이 하나의 사실만이 분명한 것이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이지 나머지 알고 모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상한 것이고 그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사람 따라 시간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고 그게 무슨 그 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함없는 법,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 불법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이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변해서는 안 되고 늘 한결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삶에서 늘 똑같은 것이 뭡니까? 육체는 언젠가는 병들어서 늙어 죽겠죠. 생각도 시절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감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내 주변에 있는 소유물도 왔다 갔다 하죠. 내가 이룬 일도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고 가족들도 다 성장해서 다른 다 자기 갈 길 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변하지 않는 게 뭐냐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 모든 일이 건립되고 무너지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들기 이전에 분명한 것. 꽃이 있기 이전에 분명한 것. 꽃이 여기서 드러나고 사람이 여기서 드러나고 뭐 깨달음도 여기서 드러나지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이것이에요. 진정한 깨달음이고 그 본래 면목이라는 거, 우리가 불성이라는 거, 자성이라는 것은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고 어디 가서 뭐 기도하고 앉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 안에서 깨치지 못하면 집 밖에서는 절대 못 깨쳐요. 왜? 집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집 밖에서 깨칩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깨쳐요? 바로 선자리에서 바로 그거를 깨쳐야 되는 것이지. 어디 가서 뭘 하면서 깨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걸음 떼기 이전에 분명한 것이고 이 한 걸음 떼는 데서 만 걸음이 되고 천 걸음이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뭐 그 한라산이나 백두산 올라간다고 칩시다. 한 걸음 뗄 수 없으면 거기 못 가잖아요. 늘 이 한 걸음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발 떼는 데서 백두산도 올라가고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 한 걸음을 간과하고 백두산에 올라갔다, 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 그거에만 팔려 있잖아요. 몇 걸음 갔고, 몇 킬로 갔고, 몇 미터 올라갔다는 그 사실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한 걸음 떼는 그거를 모르면 천 걸음, 만 걸음 올라가도 그거는 무상한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기본을 모르는데, 시작이 어딘지 모르는데 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이 참, 우리 삶이 참 허당이에요, 허당. 허당이에요, 허당. 열심히 한다고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공중 누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초공사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금방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게 허당이지. 허당이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해. 근데 끝에 가서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게 허당 아닙니까? 이 공부를, 이 법을 모르면 다 인생은 다 허당이에요, 허당.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한 걸음 뗄 때 분명하고, 한마디 할 때 분명하고, 손가락 들 때 분명하고, 들기 이전에 분명해야지 온갖 일을 성취해도 분명한 것이고, 온갖 어떤 일들이 다 사라져도 분명한 거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야. 아무 상관없이 분명한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서 뭔가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아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저절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컵이나 꽃을 보듯이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말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 자기가 뭐에 걸려 있는지 갇혀 있을 때는, 그 분별에 갇혀 있을 때는 내가 뭔 잘못을 하고 있지?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절대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사님. 네. 들으려고 안 해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잘 드러나는 자리가 있잖아. 없습니까? 들으려고 안 해도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이거 없습니까? 있죠? 있잖아. 이렇게 하면 그게 막 송곳으로 여기로 이 폐부를 팍팍 쑤시는 것처럼 팍팍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안 와닿아요? 눈알을 굴리지 말고 막 이게 뭐지 이렇게 잡으려 하면 안 돼요. 그냥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보라 하시라고. 알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경험하려고 하시라고요. 이거를 분별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경험해 보시라고요. 있잖아. 이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드러나는 바탕자리가 있잖아요, 거사님.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 그렇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걸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없습니까? 이거 없어요? 이 자리가 없어요? 이게 없습니까? 이게 없으면은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르겠는데 하는 게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없으면 이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불가능하겠죠. 소리가 드러나야지 그 소리를 분별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즉각적으로 아는 거, 이해하기 이전에 즉각적으로 저절로 아는 거. 이게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신비주의자들은 이게 스파크라 그러. 스파크. 불꽃이 튀는 자리가 있는 거야. 이게 만물이 불꽃이 튀는 자리가 있는 거야. 이 불꽃이 팍팍 튀고 제가 체험할 때 이게 딱 와닿을 때 그러니까 진짜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이게 갑자기 이 자리가 너무 날카롭게 확 와닿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날카롭게. 이제 마치 우리가 레이저 광선검이 이렇게 할 때 불꽃을 튀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느낌처럼 이 자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식의 어떤 물질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 아닌데 너무도 이렇게 불꽃이 튀는 것처럼 폐부에 와닿는 거 이게 너무도 생생하게. 이거는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이게 지금 불꽃이 튀고 있다고 이게. 이것이 다라는 거고 이것이 본성이고 본바탕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뭐 하나인 것이고 이게 마음인 것이고 이게 본래 면목인 것이고 이게 진짜 나 자신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성이고. 요것이 드러날 때는 부지불식간에 드러나지 어떤 자기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뭔가 이게 고요히 한다는 것은 마음 이게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지가 작동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상황이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안정시키고 뭔가 그래서 뭔가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서 오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도 어떻게 보면 분별이 정성한 상태예요. 그거는 부지불식간에 와닿는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쑥 드러나는 것이고 그냥 팍 이게 와닿는 것이지 뭔가를 공부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 뭔가 준비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걸 기다리게 되거든요. 물론 그런 얘기는 있어요. 뭐 기독교에서도 뭐 무슨 신이 언제나 올지 모르는데 준비돼 있어야 된다. 준비된 신부만이 뭐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데 그 준비라는 것은 자기 의식, 자기 분별을 다 놓아버린 상태를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한다. 어떤 일을 기다린다고 할 때는 그거는 분별이 너무도 완전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은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와요. 그거는 진정으로 준비된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분별의 입장에서는 허술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아는 것도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런 분별이 없을 때 불쑥 와닿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자리가 확연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뭔가 막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안 와요. 백날을 기다리고 천년을 기다려 보십시오. 절대 안 옵니다. 그 기다리는 마음이 이걸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와 있는데 그 기다리는 마음이 이걸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어. 항상 우리와 하나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뭔가를 기다리는 그 분별의식 때문에 이 시야를 싹 가려가지고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는 그 마음이 쉬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내가 보는 거는 그게 내가 뭔가를 하려는 그 조작이거든. 그게 포기가 안 돼요. 우리가 자기 어떤 의지를 갖고 분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할 때 이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보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찾으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뭔가 이런저런 공부를 해가지고 깨치겠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오히려 앞뒤가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길도 안 보이고 그럴 때 바로 눈앞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는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고 뭐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는데 자기 뭔가 노력하는 것도 없대. 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도 이것이 이렇게 자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미처 자기가 모르는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뭔가 안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자꾸 덥석 잡으려는 그 마음, 이건가 저건가 헤아리는 그 마음이 싹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덜 죽은 거지. 분별이 덜 죽은 거고 덜 쉰 거죠.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마음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겨울 나무가 처음에는 봄이나 여름이나 그 단풍이 드는 어떤 가을 때까지도 그 나무의 진면목이 그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가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새싹들이 가리고 있고 무성한 잎들이 가리고 있고 알록달록한 예쁜
색깔들이 그 나무를 가리고 있을 때는 그 나무가 액면 그대로 드러나지가 않아. 근데 그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면 너무도 노골적으로 그 나무가 드러나는 거랑 같다고 할 수 있죠. 그 벌거벗은 나무의 진면목이 겨울에 되면 딱 드러나잖아요. 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마음에 담아두는 게 없다, 그런데도 안 드러난다 하는 거는 그게 자기 말만 그런 것이고 자기 이해만 그런 것이지 뭐가 가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매 순간 언제 어디서나 이거는 마치 겨울나무가 봄에도 그 모양이고 여름에도 그 모습이고 가을에도 그 모습을 갖고 있었잖아요. 뭐 뿌리를 옮겼습니까? 늘 그 모습이었잖아요. 우리도 365일 늘 이것인데 여기에 생각을 덧칠하고 느낌을 덧칠하고 감각을 덧칠하고 그 다음에 욕망을 덧칠하기 때문에 이게 액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늘 이것이에요. 많잖아. 이건 다 드러나 있는데 자기 눈에 뭐가 끼었기 때문에 이게 안 드러나는 거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아직도 뭐 뭔가 하는 게 없고 찾는 게 없고 길이 없는데도 뭔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자기 의식만이 그런 것이지 아직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욕심이 있다거나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이해로 알려는 그런 그 욕망이 있다거나 그것조차 포기가 돼서 분별심이 완전 질식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심이 완전 꽉 막히거나 아니면은 분별심이 순간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거나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 있잖아요. 만약에 잠자기 어떤 아이들 그런 거 있어요. 아이들 잠잘 때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인형은 싹 꽉 쥐고 있어. 누가 뺏어갈까 봐. 언니가 가져갈까 봐. 동생이 가져갈까 봐 쥐고 있어. 근데 잠이 들어버리면 이게 스르르 힘이 빠지면서 싹 놓아버려. 이런 식의 스르르 놓아버린 모든 것이 스르르 놓아지는 순간이 오면 이게 액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힘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분별심. 그래서 도저히 깝깝해서 힘을 못 쓰거나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완전 힘이 쫙 빠져버리거나 그럴 때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딱 액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언제 이런 게 자각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앞뒤로 꽉 막히는 게 사람에 따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놓아지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근데 그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일 뿐이지 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도 필요해요. 이끄는 대로 따라와 주면 돼요. 여기에서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여러 가지 그 사물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눈앞에 있는 사물이나 어떤 경계들을 하나씩 한번 치워보는 것도 좋은 어떤 실험이에요. 소리가 있으면 소리도 치워보고 아니면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치워보고 아니면 어떤 과거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치워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치워보고 그게 다 가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나라는 게 있으면 나도 치워보고 다 하나씩 치워보세요. 그 밑바탕에 저변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깨어있음이 있는 거예요. 이 텅 빈 깨어있음. 이것이 본래 면목이고 이것이 불성이고 본성인 거예요. 여기에서 건립되지 않은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텅 빈 허공과 같으면서 허공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물가물하다 하거든요. 분별이 안 되니까 가물가물한데 이게 깨어 있는 거야. 여기에서 만물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드러난 만물은 우리가 이것이 본바탕이 드러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서 따로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모든 것이 이 하나로 돌아와 버리면 그 모든 것이 텅 비었다는 자각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한테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그런 말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가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 살림,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깨어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만물이 여기를 떠난 게 아니라는 자각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분별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각이 없을 때는 그냥 가르치는 말 있죠. 뭐 하심해라, 뭘 욕심을 버려라.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나한테는 그 물건들이 있는 물건이야.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억지로 떼어 놓으려 하면 더 그거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랑 똑같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리고 그 떼어 놓고 내가 뭔가를 떼어 놓았다, 아니면 선업을 지었다, 아니면 하심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나는 오히려 수행하면 할수록 더 견고해져요. 내가 한 일들이 많아지거든. 내가 수행한 것들이 이력이 쌓이거든. 그것이 나를 장식해 버린다고.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는 없을지라도 이 어떤 수행을 했다라는 그 명예심, 그 업적이 오히려 그 자리를 대신해서 더 나를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이 나조차도 이 본래 텅 빈 허공과 같은 이 마음에서 일어난 허상일 뿐인데, 오히려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 자각되지 않을 때의 수행은 오히려 나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몇 철 낫다 이거지. 나는 앉으면 몇 시간은 아무 생각 없이 앉을 수 있다 이거죠. 너희들은 못 따라온다 이거지. 그것이 에고 아니고 뭡니까? 오히려 나라는 게 텅 비고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는 거야. 뭘로 강화를? 예전에는 갖고 있는 재물이나 사회적인 성공이 나를 강화를 했지만 이제는 뭐야? 공부를 했다라는 그 의식이 나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 주객이 성립되지 않은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주객이 쌍으로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지 않았을 때의 수행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강화하는 그런 길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치고 나서 공부하라 이거지. 깨치고 나서 자성을 체험하고 나서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 공부하라. 그러면 주객이 쌍으로 무너지지.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강화하는 그런 공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게 있거든 따로. 그래 나는 이만큼 버렸어라는 그 자의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좀 그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정도를 가야 돼요. 자칫 우리가 물론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해탈하는 공부를 한답시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구속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존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공부하잖아요. 마음과 경계가 쌍으로 무너지는 것이 쌍차, 쌍차하는 것이, 쌍민하는 것이, 주객관이 사라지는 것이 공부이지 에고가 강화되는 게 공부가 아닌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의식을 강화할 수 있어요. 나는 이만큼 수행했어. 나는 이만큼 앉았어. 나는 이만큼 몇 철을 살았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고도 이것이 법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거는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거는 다 경계거든요. 어떻게 경계를 떠난 공부를 체득하는 그 공부를 하는 데서 어떤 경계, 그 경계를 증거로 갖다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라 그렇게 하기 이전에 깨쳐야지 그게 그 수승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도 깨치지 못했다는 건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절대 그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에 공부에 대한 의지나 열의도 중요한데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해요. 바른 길이 아니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더 어떻게 보면은 분별 경계에 대한 그 업력만 강화시킬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식의 어떤 수행을 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너무 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앉지 않으면 불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어? 우리가 해탈하는 공부를 하는데 그 좌선이나 기도가 사람을 더 구속시킨다고. 그 처음에 뜻은 좋았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세속적인 어떤 일이 너무 삶이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좀 벗어나려고 기도하고 그 염불하고 좌선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뭐 여기는 떠났을지 모르지만 이 동네에서 물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그럼 여기서 오염됐던 것이 이제는 이거는 떠났지만 여기에서 오염돼 버린 거예요. 이 오염에서 벗어난 청정한 공부를 하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염의 대상만 달라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해탈입니까? 오히려 그 공부가 더 자기를 구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쪽으로 가서 오염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것이 본래 공하다는 그 사실을 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괴로운 그 자리가 본래 공하다는 그걸 깨치는 것이 불법 공부고 그게 이 진리에 대한 바른 공부길이지 이거는 이제 틀렸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이 경계, 그러니까 이 물결에서 저 물결로 파도 타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공부는 뭐냐? 이 물결이 물이라는 걸 깨쳐야 되는 건데 마치 그냥 서핑하듯이 이쪽에서 타다가 이거 너무 거치니까 저쪽 물결 탈 거야. 근데 하면 할수록 이 물결이 처음에는 잔잔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왜 처음에는 그리 보여요. 근데 왜 이게 산란해지는 줄 아십니까? 이게 습관이 들어버리면 이걸 안 하면 더 마음이 뛰어요. 산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공부는 이 물결에서 A 물결에서 B 물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부산 앞바다 해운대에서 타다가 제주도 앞바다에서 물결 타는 거랑 똑같아. 근데 해운대 앞바다 물이 제주 앞바다 물과 뭐가 다릅니까? 그 물결이 그냥 물이라는 걸 깨쳐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해탈하는 것이 어디 왔다 갔다 해서 뭔가를 알고 모르고 그 사이에서 깨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삶이. 그럼 이 괴로운 게 좀 뭔지 보자. 곧바로 들어가 버려야죠, 곧바로. 그 마하 가섭하고 그 달마 사이에 대화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니까 달마가 뭐라 합니까? 저희 와서 화도 이먹고 하고 앉아있으라 이렇게 합니까? 그 괴로운 마음, 네가 괴롭다면, 삶이 괴롭다면 그 괴로운 마음 좀 가져와 봐. 그게 진짜 있는지 한번 봐. 곧바로 전공법으로 그거를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방편을 준 게 아니라고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온갖 삶의 이런 파도나 물결은 그냥 물결이고 그 모든 생주이며 생사고락이 본질적으로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 그럼 집에서 괴로울 때 그 자리에서 깨쳐버리면 절에서 깨친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어디 가서 뭔가를 이용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나를 깨치고 싶습니다. 참나를 깨치고 싶습니다. 자성을 깨치고 싶습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자성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밥 먹어도 자성이요. 물 마셔도 자성이요. 집에서 여러 가지 가족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도 자성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결은 다르죠. 밥 먹을 때의 물결 다르고 밥 먹을 때 물결이라는 건 모양이니까 밥 먹을 때의 모양 다르고 물 마실 때의 모양 다르고 웃을 때의 모양 다르고 싸울 때의 모양 다르는데 물결은 다르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나 물 마실 때나 웃을 때나 울을 때나 똑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 한 물결, 한 생각 그 자리에서 깨쳐야지 여러 가지 다리를 건너고 길을 내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좀 어리석은 방법 아닙니까?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깨치지 못하면 일어서기 전에 깨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백날을 앉아봐야 깨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면 안 돼요. 그걸 뭐냐? 밥 먹는 게 이거라. 물 마시는 게 이거고 웃는 게 이거고 우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거예요. 그럼 곧바로 봐버리면 돼요.
웃는 게 뭔지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화두 받고 뭘 어떻게 몇 시간 앉아있고 할 필요가 없이 막 웃고 있어. 이게 뭐지? 여기서 통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막 너무 괴로워. 이 괴로움이 뭐지?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 바탕자리를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깨쳐버리면. 있잖아요. 본다 그러니까 또 보는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 견성 그러면 어떤 성품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말이 빚어내는 오해인 것이고 볼 견자. 보잖아요. 지금 보고 있죠? 저 보고 있죠? 보입니까?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보입니까? 물결이 다르죠? 이 물결 다르고 이 물결 다르죠? 달라지지 않은 게 뭡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거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보고 거기서 비춰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비추고 이것도 비추고 이것도 비추잖아. 보고 있는 이것이 성품인 것이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거기서 드러나고 자기한테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세상 모든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맞죠? 잘 일어나죠? 잘 드러나죠? 마치 이것을 보는 것처럼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침묵도 잘 보이죠? 소리 없음도 잘 보이죠? 지나가는 버스 소리도 잘 보이죠? 자기한테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 이것과 이것이 똑같죠? 응? 똑같죠? 하나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하나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잖아. 다르죠? 경계 따라가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소리 따라가면 다르잖아요. 소리 따라가면 다르죠. 이 종소리 같고 죽비 소리 같고 손뼉 소리 같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인 자리가 있어요. 어디서 하나죠? 어디서 하나죠? 이럴 때나 다르잖아요.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은 자리가 있어요. 어디서 똑같은 자리가 어디가 똑같죠? 어디서 똑같죠, 이게? 그치? 그것이 똑같잖아. 그건 다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세상의 모든 소리가 여기서 드러나고 세상의 모든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드러난다는 이거 그걸 가리키는. 그래서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럴 때나 똑같은 게 있잖아. 요걸 말하는 거야. 요걸 말하는 거. 이거는 알 수가 없는데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요것뿐이라는 거. 요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을 해? 근데 있잖아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하나에서 일어나거든요. 하나에서. 요걸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 하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겁니다 하면은 여기에 와 있고 이겁니다 하면 여기에 와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경계 따라가니까 마음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건데 이걸 할 때나 아니 이걸 할 때나 똑같은 거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 보이기도 하고 탁자를 쳐 보이기도 하고 이겁니다. 이것이라는 어떤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를 말하는 거지. 이 자리를, 이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지. 예, 이거, 예. 잠깐. 예. 여기에서. 예. 여기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안 돼요. 어떻게? 여기까지도 왔는데. 예. 이게 안 터져요. 뭐가? 하나가 예. 이게 확 터져야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게 어디서 안 돼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기 하나. 저게 뭔데? 벽은 안 돼요? 예, 이게 하나가 싹 내 마음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봅시다. 하나씩 한번. 이거나 하나죠. 예. 그러면 저를 볼 때나 제 모습이 드러날 때나 아니면 이게 드러날 때나 벽이 드러날 때나 다른 겁니까? 같은 거잖아. 그 소리가 드러날 때나 이게 드러날 때나 같은 자리 아닙니까? 그럼 하나지, 그럼 둘입니까, 그게? 어디서 또 막히는데요? 이게 예. 저하고 예. 이거하고 같이 돼야 되는데 그 아직까지 위에 하나가 안 되는 거 분리가 아직. 그러니까 경계 따라가면 분리가 되죠. 경계 따라가면 벽 따라가고 죽비 따라가면은 둘이 되잖아요.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본바탕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다 즉 일, 예. 일 즉 다. 예. 그까지는 되죠. 그러면 다 합니까? 다지.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인데 또 뭐가 있어요? 만법이 이 하나로 돌아가잖아요. 어? 거기서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거 하나잖아. 이거 하나죠. 만법 귀일이 되죠. 예. 일귀하처 이렇게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런데 생각의 흐름은 예, 자꾸 이제 그게 이제 보여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이거 망상이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망상이 일어나는 자리는 이것과 다른 겁니까? 아니죠. 똑같죠. 생각이 일어나거나 소리가 일어나거나 사물이 드러나거나 감정이 일어나거나 똑같죠. 요거 하나가 우주 전체겠네, 그러면. 그렇죠. 예. 그게 다예요. 근데 이 자리와 경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이 하나로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긴 들어와요. 예, 싹. 이게 여기서 지구 전에 했는데 유튜브에서 보는 거 예, 예, 지구가 예. 망해도 예, 여기서 예.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는 예, 거고 예. 그거 거기서 나는 탁 예, 봤거든요. 예, 예, 말씀에. 예, 예. 근데 지금 그러면서도 여전히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딱 이 하나가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이 아직 있어요. 하나가 안 되는 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아직 이 생각이 분별이 이게 조복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분별이 따로 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되면 이것에 이 자리 뭘 가리키는지 실감이 나죠. 실감이 나죠. 그럼 자꾸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면 어떤 변화가 오냐면 따로 있다라고 여겼던 경계들이 녹아버려요. 용광로처럼. 지금은 다 안 녹았어.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게 낯설잖아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이거 늘 이 자리였죠. 사실 어릴 때도 이거였죠. 어? 어릴 때 이것 우리가 떠나서 살았습니까? 단지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지. 어릴 때도 이거였거든요. 지금 새로 얻은 겁니까, 이거? 어릴 때 없었어요, 이거? 몰라요?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요 변함없는 건 이건데 우리 이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이것이 모든 것의 밑바탕이라는 깨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과하고 분별되는 세계가 있다라는 그 믿음에 빠져가지고 살아오는 세월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에 익숙한 만큼 강력한 존재감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이게 존재해서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거 알게 돼요. 이것이 어느 순간 불현듯 자각되기 전과 후가 약간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좀 달라지지 않던가요? 예전에는 뭔가 너무도 견고하게 바깥 것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문득 이게 다가오고 나서는 그런 어떤 경계선이 좀 흐릿해지는 듯한 느낌이 없던가요? 이런 경계선이, 분별이. 너나가 막 여전히 강력해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어떤 분별 집착심이 강력한가요? 그 부분은 약간 수월해지는 면이 있죠. 그건 뭐냐면
그 변화들이 뭘 증명하냐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그것들은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맹목적으로 믿은 믿음의 결과가 존재로서 자기한테 어떤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자리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변화가 오냐면 예전에는 이 벽이 너무도 견고해서 뚫어낼 수 없는 어떤 한계 같은 느낌이 강한데 이 자리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이 벽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경계의 분명함이 사라지는 듯한 이렇게 흐릿해지고 지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건 뭐냐면 분별 집착심이 힘을 잃으면 잃을수록 우리한테 세상은 이렇게 너무도 분리가 분명한 것에서 분별, 경계선이 사라지는 있기는 있어. 그냥 모양만 그러할 뿐이지 그런 식의 분별적인 경계선 분리감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변화가 와요. 자기 내면에서.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예. 지금 현재 예. 그 어떤 경기에서도 예. 항상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그 무너져서 이게 하나로 보입니까? 다 다르게 보이죠. 궁금해요. 다르게 보이는데 네. 본질적으로 하나죠. 그게 항상 하시냐고. 이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지. 그게 하나로 보이는데 예. 저는 보여요? 하나로 보여요? 하나로 보이는 게 예. 느껴지는데 예. 그게 매번 분들심이 예. 또 생기고 예. 그러니까 예. 답답한 거예요. 분별심이 생겨요? 어떤 네. 식으로?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공부가 아직 이게 뭔가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공부를 이 자리가 다다라는 자기 확신이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 느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이것뿐이라는 것에 익숙해지고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도 오랜 시간 길들여져 온 것이기 때문에 문득 이게 하나구나라는 체험이 일어나더라도 분별하는 습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온갖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술이 아직 덜 깬 거야. 이렇게 잠이 아직 덜 깬 거예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거에 비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별이라는 거는 망상이기 때문에 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처음부터 눈이 번쩍 뜨이고 잠기가 싹 사라지지 않죠.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깨어나는 데서. 그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깨어나는 과정이. 근데 그때는 설핏 잠기가 와가지고 졸았다가 또 이렇게 깨어나다 이게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확 깨어나서 일상생활을 잠기 없이 하잖아요. 그런 식의 확 깨어나는 전환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공부가 이거 그러면 언제 이게 와닿았습니까? 이 자리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예. 기복적인 기도를 하면서 예. 제가 어느 날 순간에 예.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흐르고 저는 제대로 뭐 자리를 앉는다든지 예. 공부를 꾸준하게 해가 오진 않았어요. 예. 그 자연적으로 예. 아침에 차 마시는 걸 참 좋아해요. 예. 그러면서 어느 날 아침에 차를 마시는데 그 저 앞에 제가 과자를 밤새 놔두고 잤는데 어떤 개미가 이렇게 확 생겼더라고요. 개미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그 개미를 치우기 위해서 휴지를 물을 적셔서 살생을 하면서 예. 순간적으로 저한테 딱 와닿은 게 이 개미가 어떤 개미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 그리고 이게 그냥 연기보듯 그 순간에 탁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를 인해서 가는데 예. 그게 개미나 나나 하나가 돼. 예. 그런 일체의 어떤 네. 체험이 있었어요? 네. 어. 그게 다 와닿더라고요. 예.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그걸 느낀 거는요. 예. 우리 교보살님께서 예. 이제 우리 몽기 선생님 예. 건강경을 들으면서 예. 그냥 무심코 저는 그냥 아무 뭐
예. 항상 예. 뭐 깊이 공부라기보다는 뭐 그 과정에서 그렇게 온 것 같아. 뭐 들은 지 얼마 안 됐고 그게 얼마나 됐어요? 시간이 한 2달. 2달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그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그 한꺼번에 그게 뭐야? 그 전에도요. 네. 그 전에도 네. 이게 하나라는 게 네. 제가 이것밖에 없다는 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자리는 느꼈어요. 그 이전에도 네네. 그 어느 정도? 그때는 제가 어느 그 기도를 아기를 위해서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과정에 예.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때 제가 그 체험을 했죠. 그게 얼마나 됐는데요, 그게? 그때는 한 2, 3년 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오면은 얼른 그 어떻게 보면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묻혀버려서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연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드러났다 하면 여기에서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얼마 전에는 예,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경독성을 하면서 예. 이제 금강경 와닿던가요? 네네. 예, 그게 그냥 부처님과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 느낌으로 예, 예, 닿았거든요. 예.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제 안에 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 주고받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저런 어떤 그런 뭐 체험은 있을 수가 있는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거 하나가 일단 네. 이게 체감이 돼야 된다. 실감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고 요것이 완전히 원흉무해하게 하나가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어떤 식의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이 하나뿐이라는 데 처음에는 좀 관심을 많이 두어야 돼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망상에 이게 자꾸 사로잡히는 게 이렇게 자기가 자각되거든요. 이게 느껴지거든요.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을 땐 자기가 망상에 떨어졌는지 뭔지 잘 이게 직감적으로 오지 않는데 이 자리가 딱 드러나고 나서는 이 자리에는 아무런 망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열리면 뭔가 이제 망상에 떨어지면 불편함이 탁 몰려와요. 그러면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본래 자리로 어떻게 보면 환기하는 그런 그 공부가 필요하고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망상이나 이 자리나 둘이 아니다라는 어떤 자각이 오면서 공부가 점점 이제 수월해지죠. 공부가 수월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그냥 관심을 항상 여기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시야가 확장되고 안목이 밝아지고 분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몸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분별에 찌들어서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나에서 허공과 하나로 이렇게 되어가는 변이의 과정. 우리가 왜 나방에서 번데기에서 나비로 완전 환골탈태하듯이 환골탈태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라는 것은 항상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환골탈태하는 기회를. 그러면 어떻게 돼? 예전의 나를 나로 여기면 안 되겠죠. 이것이 진실한 것이고 이것이 나라는 그것으로 이제 전환이 와야 돼. 전환. 이것은 헛개비고 이것이 진짜 나라는 전환이 이렇게 오려면 이 분별하는 나에 익숙해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공부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어중간한 데서 그냥 혼란만 가중시킨 상태에서 머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여기에 익숙해지고 분별하는 것은 놓아버리고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공부 체험은 어렵지 않게 하는데 이게 완전히 원만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분별하는 것이 평생을 해왔는데 이 분별하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게 쉽겠습니까? 살아온 시간만큼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보자면 살아온
길들여진 시간만큼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50년을 분별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만큼 걸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물론 그만큼 뭐 50년 내내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공부하면 할수록 분별을 놓아버리고 여기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공부는 수월해져요. 근데 완전히 이쪽 세계로 넘어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무 쪼가리나 아니면은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응? 그 진짜는 이것이다라는 그런 전환이 확실하게 와버려야지 하나가 당연한 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 오락가락 왔다 갔다 시소 타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뿐이다라는 그 자기 확신, 분명함, 의심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전환이 이제 오면은 그냥 다 다른데 다 똑같아요. 당연한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들으시면 돼요. 본문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자리, 진정한 진불에 밝아지면 되는 거죠. 그거뿐이라는 데 항상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일상생활을 하시더라도 이거를 간과해버리면 안 되죠. 놓아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게 시간이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좀 공력이 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따로 챙기지 않더라도 항상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 자기한테 이제 각인이 돼요. 이것뿐이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우린 이거 하나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이거 하나가 드러나서 나머지가 사라지는 게 이 공부에 다예요.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뭘 많이 하고 안고 이런 문제는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부처가 드러나야지. 우리가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께 귀의한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부처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귀의하겠어? 귀의해가는 과정이라 지금. 진불이 드러나야지. 어디 뭐 절에 있는 뭐 대웅전에 앉아 계신 그 열애상한테 귀의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나무 쪼가리나 뭐 쇠 쪼가리밖에 안 되는데. 진불이 드러나야지 귀의가 되는 거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진불이 드러나야 돼. 자성불. 육조 스님 자성불이라. 자성. 스스로의 성품 붙여.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귀해가는 여정에 들었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에서 이게 하나님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부처뿐이라야 되는 거예요. 부처에 따로 있고 내 따로 있으면 완전히 귀한 게 아니고 완전히 내가 부처가 돼버려야 되는, 내가 따로 없고 완전히 부처가 돼버려야지 진짜 귀한 거죠. 그게 이제 그 공부가 이제 남아 있는 거고, 지금은 귀할 부처가 드러났는데 아직 완전히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분별하는 그런 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이 이렇게 제도되는 거예요. 딴 게 제도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생이거든. 이 분별하는 습관이 중생이거든요. 요것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구제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중생 제도하는 과정. 요거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사님, 이게 언제 이게 와닿았어요? 요게? 저요? 예. 좀 됐습니다. 좀에 얼마나 되셨나요? 석 달. 3달 됐습니까? 공부를 이제 꾸준히 이거 이제 실감이 나십니까? 이 자리가. 예. 그럼 요것에 익숙해지고 법문을 좀 꾸준히 들으시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면 예전에는 뭐가 따로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 다 망고 내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이 이게 점점 더 적나라하게 보여요.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지금은 정리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 자꾸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이 예. 올라오거든요. 뭔가 그거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모든 걸 맡겨버리셔야 돼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저절로 정리가 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 하면은 그게 분별이거든요. 해결하려는 그 마음이 분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해결이 답답하든 답답하지 않든 그거 놓아버리고 그냥 여기에 그냥 이 자리에, 항상 이 자리에 있어 보세요. 이 자리에. 그것도 쉽지 않던데요. 쉽지가 않아요. 다른 생각이, 그게 다른 생각이 지금은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처음에는 막 따라가죠. 예. 근데 이제 생각 따라가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이렇게 미궁에 빠지는 것이고 생각 따라가다가 이게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거까지는- 예. 그거까지는 근데 처음에는 막 따라가다가 점점 이 길이가 짧아져요. 처음에는 막 이 생각이 업력이 강하기 때문에 막 진짜 엄청나게 과속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속도가 줄어들면서 생각에 떨어지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좀 브레이크 거는 것만 하면 돼요. 브레이크를 거시면 돼요. 그리고요. 예. 지금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물어도 될까요? 예. 질문하십시오. 부르고 답하는 게 그거다. 이래 얘기를 그게 예. 통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묻는 것이 이것이고 답하는 것이 이것이고. 그러니까 물어서 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부처가 뭡니까? 이거라. 이게 답이지. 부처가 뭡니까가 답이지. 부처는 뭐 몇 년도에 태어난 누구입니다. 이거는 망상. 그거는 진짜 부처가 아니고 그럼 딱 요거 요것뿐. 앞뒤가 딱 끊어진 자리에 있는. 그래 아주 단순하다는 거 이거는. 아주 단순해요. 부처는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단순성이 이 단순성. 여기에 생각을 놓으면 예. 녹아버리잖아. 모든 게 다 없어져. 다 없어져 버려요. 아, 응.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시라. 예.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어딜 가도 막 가다가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딱 정신 차리고 환지본처 하시라 이거죠. 환지본처. 그것이 제일 정진이에요. 환지본처 하는 것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제일 정진이라고. 딴 게 정진이 아니라. 그 뭐 막 생각이 떨어지다가 또 어이쿠 그러면서 그냥 퍼뜩 정신 차리시라 이거지. 생각이 떨어지지 마시고. 그게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이 힘이 생기거든요. 이제는 분별에 떨어지는 힘은 점점 약해지고 이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힘은 강해져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어떤 존재감이 점점 희석이 되고 약화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경계를 다루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 경계를 잊어버리면 하나가 돼.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확연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는데 절대 그 처음부터 완전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이게 여기 일단 와닿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정으로 해탈하는 여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와닿는 게. 이게 와닿지 않으면 뭐가 해탈인지도 모르고 뭐에서 벗어나는지 좀 감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 물론 감정에서 벗어나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감정이 본래 감정이 아니고 생각이 본래 생각이 아니다는 그 사실에 밝아지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든 아무리 많은 것을 느껴도 일이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데 생각에 일이 없고 느끼는데 느낌에 일이 없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게 시간이 걸리고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자, 이제 임재어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님들이여 여러 곳에 노스님들에게 차례차례 인가의 도장을 받고서는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말하지 마라. 말재주가 굽이치는 강물처럼 유창하다 하더라도 모두 지옥에 떨어질 업을 짓는 것이다. 만약 참되고 바르게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견해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만약 참되고 바른 견해에 통달하여 두루 밝아진다면 비로소 끝마칠 것이다.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그대들은 다만 언제나 범속함에도 들어가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가며 더러움에도 들어가고 깨끗함에도 들어가며 온갖 불국토에도 들어가고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고 비로자나 법계에도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모두 국토를 드러내어 성주괴공한다. 부처는 세상에 나타나 큰 법바퀴를 굴리고 곧 열반에 들어가지만 가고 오는 모양이 보이지 않으니 그 삶과 죽음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곧장 무생법계에 들어가 곳곳에서
국토에 논일면서 연화장 세계에 들어가지만 모든 법이 텅 빈 모습임을 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오직 법을 듣는 의지함 없는 도인이 있으니 이것이 모든 부처의 어머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는 것, 의심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이게 맞나 틀리나 남의 의견을 구하고 남의 인정을 받는 거에 사실 초기에는 관심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것 자체가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 그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하는 습관의 어떤 표현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맞나? 저 사람이 체험한 게 내가 체험한 거랑 맞나? 아니면은 공부가 됐으면 진짜 어떻게 보면 큰 선지식한테 인가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뭔가 그럴듯한 한마디를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거는 뭐냐면 그 분별하는 습관이 이거를 소재로 해서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에 그런 식으로 소재를 달리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쉽게 얘기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나?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지 않나? 자꾸 밖으로 향해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는 돌아볼 생각 안 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견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도 잘 살려 하면 남들보다 잘 사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산다는 기준은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상대가 없으면 뭘 기준으로 내가 잘 산다 못 산다가 되겠어요. 내가 높은 데에 올라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 성공했다라고 하려면 비교할 상대가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심의 어떤 성격이거든요. 우리는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남과 비교해서 자꾸 밖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분별적인 삶을 살아오다가 문득 이 자리가 탁 체득이 됐어요. 체득이 돼서 자기 스스로가 이게 실감이 나고 분명해. 그러면 또 이게 분별심이 변신을 해요. 병검술사처럼. 우리 그 패왕별이 보면 병검 이렇게 탁 얼굴을 처음에는 세속적인 소재로 이 분별심이 작동을 하다가 이제는 탈세속적인 소재로 변신을 하는 거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별심이 작동되냐면 저 사람이 체험한 것이 내가 체험한 것이 맞나라는 의심의 형태로 분별심이 작동해요. 그다음에 내가 뭔가 체험을 했다면 아주 이제 덕망 있는 도력이 있는 선지식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식의 분별심. 이것도 똑같이 소재만 달랐을 뿐이지 밖으로 향한 마음이거든요. 그게 변신한 거지 분별심이. 그 달래 마구니가 아닌 거예요 분별심이. 왜 마구니냐면 우리가 악마나 뭐 기독교에서 악마라고 하고 막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악마는 왜냐면 순진하지가 않으니까. 악마는 변신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마군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뭐 저기 부처님 일대기 드라마 보면은 처음에는 군대의 모습으로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모습으로 그 정각을 이루는 걸 방해하다가 그다음에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정각을 이루는 거를 방해하는 식의 이게 변신을 하잖아요. 마군이 군대들이. 똑같은 거야. 근데 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냐면 세속적인 분별에서는 벗어나기 쉬워도 이런 식의 법에 대한 분별심에서는 벗어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교묘하니까. 세속적인 거 너무 눈에 띄는 거야. 그건 더럽고 오염되고. 근데 법에 대한 분별은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게. 공부가 더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큰 스님한테 인정받아야지 공부가 되는 것 같고 너무도 그럴듯해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도 잘 속을 만한 병검인 거예요. 변신인 거예요. 변신. 그게 뭐냐? 밖으로 향한 마음, 비교하는 마음, 따로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분별심이 그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돼서 자기 공부가 분명해진다 할 때의 그 근거는 밖에 누가 인정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밖이 없어지는 거라 그냥.
밖이 없어지는 데서 자기 분명함이 오는 것이지 누구한테 인정받아서 분명해진다는 거는 그거는 만약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물론 위로는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고 나는 위로는 되는데 누가 인정해줬기 때문에 내가 분명해졌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공부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밖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사라지고 밖이 없어지고 오로지 이거 하나가 됐을 때 공부가 분명해지는 것이지 누가 큰 스님이 아니면 큰 사람이 인정해서 공부가 분명해지는 일은 없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스승님의 인정도 받고 싶고 어디 가서 한번 붙어봐 뭐 이런 마음도 뭐 생길 수가 있고 그런데 지나 보니까 뭐 그럴 때는 많이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래도 결국 어디로 어떻게 해서 그 방황이 끝나? 자기 집밖에 없구나. 편한 데는, 좋은 데는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그 분명함에서 공부가 확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묻지도 않게 돼요. 뭐라고 긍정하는 말이나 부정하는 말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그게 증도가에도 나와요. 또 시비 걸어. 나 시비에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것이 인정했다고 해서 분명해지고 부정했다고 해서 불분명해지면 그것이 장애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래 인정해주든 부정해주든 나는 상관없어. 그건 네 일이야. 나는 이건 달라지는 일이 없어. 이런 공부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나 똑같았던 거예요. 임재 스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곳의 노스님들에게 차례차례 인가의 도장을 받고서는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말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라라고 안 하고 말하지 마라. 말재주가 굽이치는 강물처럼 유창하다 하더라도 모두 지옥에 떨어질 업을 짓는 것이다. 이거는 누구한테 인정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얼만큼 말을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분명함, 자기 확신, 나머지가 사라지는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 민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를 여러 번 자꾸 얘기하는 게 민망할 따름이에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라는 그 위대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망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시작과 중간과 끝이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뿐이기 때문에. 만약 참되고 바르게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간의 허물이라는 것은 바깥이 따로 있는 게 그게 세간의 허물이에요. 그게 분별이거든요. 밖이 따로 있으면 그게 분별이거든요. 그게 허물이지. 공부하는 사람한테서 허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별이 허물이에요. 딴 게 허물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견해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참되고 바른 견해를 체득하는 거, 깨닫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 있는 거. 그 이미 찾아져 있다는 사실에 눈 뜨는 거지 뭘 찾는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까 이게? 이거랑 달라요?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분별은 습관처럼 일어나더라도 분별에 그냥 신경 꺼버리면 돼요. 분별도 분별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습관화, 길들여진 일이 그냥 그 길들여진 인연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막 담배 피던 습관에 익숙해지면 담배만 보면은 피고 싶은 습관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 분별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만 탁 집어넣어주면 그것이 확 그런 분별하려는 건 마음이 일어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게 실체가 없다라는
그런 눈으로 보아버리면 분별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한 가지 일이다라는. 얼마 전에 처음 하신 아는 도감분이 전화 왔는데 본인 처음 담을 예. 설명해 주더라고요. 예, 뭐 불교 공부한 거는 5년 본문만 듣다가 예, 무신처럼 괜찮은 선생님 본문을 한달 예. 들었다고 한 달 듣고 차 타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앞에 탑차가 자기로 보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자기 몸을 쳐다보는 순간에 장막이 열리면서 온 후자와 완전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해서 그걸 예. 이야기하니까 뭐 저는 보니까 뭐 나무는 나무고 저는 보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뭐 설명은 못 하겠는데 지난번에 좀 설명해 주신 대로 눈앞에서 생겼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건가 한데 들어보면 처음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분들 듣다가 손가락을 들면 우주도 같이 들리고 내리면 똑같이 내려오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법문을 잘못 들으셨어요. 밖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거는 이제 지금 뭐냐면은 밖에서 들은 거를 자기 공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 공부의 어떤 그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공부 못 합니다. 그 사람은 이 인연이 다가오는 거는 사람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식의 확 격변이 오는 사람도 있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언제 자각됐는지 모르게 이 자리가 처음은 미약하지만 점점점 익숙해질수록 이게 창대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공부의 어떤 체험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분별이기 때문에 이게 허물이기 때문에 이 공부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마음에 담아두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의 체험이든 뭐 그 이상의 체험이든 간에 그것이 탁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이 막힘없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망이에요. 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자기 공부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남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체험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남이 체험한 일 없어요. 남이 무슨 체험을 했다고 자기가 그 들은 얘기 갖고 이렇게 그 사람의 체험이다라고 딱 고정시켜서 집착하고 있는 거지. 그거 놓아버리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밖에서 들어올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기가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은 단 한 손가락도 자기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자기 투사일 뿐이지. 뭔가 어떤 인연이 들어와서 일어나는 분별을 믿어버려서 남이 있고 남의 체험이 있어라고 딱 이거 붙들고 있으니까 남이 되는 거예요. 그거 놓아버리시라고.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부가. 만약 참되고 바른 견해에 통달하여 두루 밝아진다면 바로 이거. 여기에 통하고 달한다. 달통한다. 완전히 원흉해진다면 이 통달이라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통달. 완전히 여기 원흉해져 버리면 우리 통달해 버렸다 하잖아요. 보통 뭐에 통달해 버렸다 그러면 완전히 그걸 갖고 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원만해지면 그런 식으로 밝아진다면 비로소 끝마칠 것이다.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입니까? 이게 이거죠. 뭐가 법입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임재스님 버전으로 이렇게 묻는 거죠. 무엇이 진정견해입니까? 이렇게 임재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왜 한 가지 말을 쓰지 왜 여러 가지 말을 쓰냐. 그것도 참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른 데서는 한 가지 말만 쓰잖아요. 하나님이다. 아니면 무슨 알라시님 하나 이름만 써. 근데 불교에서는 참 묘상한 게 마음이라 했다가 법이라 했다가 자성이라 했다가 뭐 불성이라 했다가 부처라고 했다가 각이라고 했다가 아니면 근데 또 선사들은 자기 말을 또 만들죠. 진정견해라 했다가 무의진인이라고 했다가 다 똑같은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쓰는, 만약 부처라고 하면은 부처라는 인격을 우리는 고정된 법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말에 길들여지면 길들일수록 말의 상이 아우라가 생겨가지고 그게 갇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했다가 똥막대기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도 나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이게 부처다라고 그러면 어떤 신격화 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어떨 때는 진짜 경전에서는 세존이라 하기도 하고 뭐 부처라 하기도 하는데 선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 뭐라고 얘기해? 똥막대기라 그래. 똥막대기라. 마삼근이라 그러고. 그게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부처를 가리키는 거예요. 똥막대기가. 이목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언어의 엄격성이나 언어의 틀에 갇히는 것을 우려해서 아마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모든 언어가 이것이기 때문에. 부처만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이것이기 때문에 뭐 못할 말이 없죠. 여기서 임재승 진정견해라고 했으니까 우리 진정견해가 따로 있다고 여기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임재가 말했다. 그대들은 다만 언제나 범속함에도 들어가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가며 더러움에도 들어가고 깨끗함에도 들어가고 온갖 불국토에도 들어가고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고 비로자나 법계에도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모두 국토를 드러내어 성주 개공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하나가 아주 평범함, 우리 일상생활, 밥 먹고 물 마시는 일에도 들어가고 성스러움, 아주 고귀하고 높은 거, 드높은 거기에도 이것이 드러내고 있고 더러운 거 있잖아. 더러운 오물에도 이것이 있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온갖 불국토, 천국뿐만 아니라 육도, 윤회, 지옥 다 이것이 다 드러나고 그다음 미륵의 누각, 미륵보살이 사는 누각, 경각 이 안에 사는 사람은 다 깨친 사람만 산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고귀함의 다른 표현이죠. 성스러움의 다른 표현이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비로자나 법계도 불법의 세계에도 다 들어가고 곳곳에서 모두 불국토를 드러내어 성주 개공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거다 이거지. 하나다. 이 하나일 뿐이다. 우주가 다 이거다. 그 우주 안에 뭐 미륵의 누각도 있고 비로자나 법계도 있고 뭐 성스러움도 있고 평범함도 있고 더러움도 있고 깨끗함도 있고 우주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주가 이거다. 다즉 일즉 다다. 우주가 이거 하나고 이거 하나가 우주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요즘 버전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우주 안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구가 두 쪽 나도 이것이고 아니 새로운 행성이 생기더라도 이것이고 우주 끝까지 가도 이것이고 가만히 앉아도 이것이고 이것 하나가 바로 진정견해라는 거죠. 부처는 세상에 나타나 큰 법바퀴를 굴리고 곧 열반에 들어가지만 가고 오는 모양이 보이지 않으니 그 삶과 죽음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곧장 무삼법계에 들어가 곳곳에서 국토에 논일면서 연화장세계에 들어가지만 모든 법이 텅 빈 모습임을 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이게 바로 열반이죠. 그러니까 부처는 세상에 나타나 법바퀴를 굴린다는 건 뭐 만법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죽비라는 법, 이거라는 법, 온갖 법을 다 드러내고 이게 법바퀴를 굴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법바퀴 굴리는 소리 안 들립니까 지금? 법바퀴 굴리고 있잖아요. 굴리고 곧 열반에 들어가죠.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부처가 나타나서 짠 하고 창조주가 뭘 한다고 상상을 하는데 그것도 법바퀴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 지금 꽃이 피고 소리가 나고 소음이 나고 하는 게 법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이게 다 법이니까 법계니까. 법바퀴를 굴리고 곧 열반에 들어가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굴리는 여기가 열반인 것이지 들어가고 나오는 열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텅 빈 허공과 같은 성품이기 때문에 꽃이 펴도 이게 열반이고 이것 자체가 텅 빈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바퀴를 굴리는데 온갖 것이 성주 개공하는데 그게 열반인 것이지 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열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경험하는 이대로가 열반인 거예요. 불국토가 이것인 것이고
가고 오는 모양이 보이지 않으니 흔적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실체가? 그냥 이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 삶과 죽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곧장 무생법계에 들어가 곳곳에서 국토에 논일면서 연화장 세계에 들어가지만 이것도 똑같은 말에 똑같은 뜻의 반복일 뿐이에요. 말만 달리하고 무생법계라는 것은 생겨남이 없는 법계라는 거거든요. 열반이기 때문에 이 허공과 같은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이미 열반이기 때문에 이게 무생법계죠. 불국토는 원래 무생법계예요. 열반 적정인 것이고 무생법계에 들어가 곳곳에서 국토를 논일면서 이게 국토를 논일면서 다양한 법의 세계가 드러나 국토에 온갖 꽃이 피고 나무가 있고 동물이 있고 뭐가 있듯이 이게 온갖 법이 다 드러나지만 이게 바로 이 국토가 바로 연화장 세계라. 연화장 세계라는 것은 화엄경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 결국 이게 불국토를 말하는 거예요. 연화장 세계, 부처의 세계, 부처의 어떤 열반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모든 법이 텅 빈 모습임을 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바로 이것이 진정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의 측면도 있는 거죠. 다 지금 온갖 것이 나고 사라지고 있는 다 이거 하나일 뿐이라서 일어난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고 창조된 것도 없고 무너진 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연화장 세계이고 불국토이고 이게 무생법계이고 지금 이게 법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흔적 없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있는 그대로 텅 빈 모습임을 볼 뿐 따로 진정견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법을 듣는 의지함 없는 도인이 있으니 이것이 모든 부처의 어머니다. 이거 하나. 이것이 바로 무의도인이고 진정견해라는 거예요. 무의도인 진정견해가 둘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요 하나에 깨어있음만 있을 뿐. 이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물의 모습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감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감정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래 자신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개인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의 조그만 도시에 별로 이렇게 존재감 없는 어떤 개인이 내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의도인이고 여기에 눈 떠서 그렇게 볼 줄 아는 게 진정견해죠. 딴 게 진정견해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거 너무도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소식이에요. 이거는 너무도 단순해. 알고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확 실감이 나야 돼요. 어떤 생각이나 이해가 아니라 여기서 생각이 개입돼서 이 소리가 일어나는 자리 이렇게 하면 벌써 생각이 개입된 거거든요. 그냥 즉각적으로 이 자리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곧바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